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보혈을 지난 찬양 부르겠습니다.
준비합니다. 찬양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림으로 주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듣고 일주일 동안 잘 기억하고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준비한 예언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상급에 쌓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오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불의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로 스스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응력이 돌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붙잡히는 것이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조현희 선생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사무엘 잘 지냈어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안 피곤해요? 재밌어요? 그건 아니고요. 힘들죠? 네,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힘들 겁니다. 네. 자, 로마서 이제 세 번째 말씀 들어간 건 세 번째 시간이니까 네 번째 시간이에요. 한참 됐어요. 지난주에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복음에는 하나님과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믿음이고 하나님이 만든 의다. 누구를 예를 들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그 곳에 사는 그런 곳에 사는 아버지였죠. 우르는 불을 의미한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우르, 갈대아 우르. 그래서 고대 근동어로 우상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살았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두 글자 디귿 리얼. 데라는 어떤 의미 뜻이라 그랬어? 아니 데라 이름의 뜻이 오 이해라 1달란트 안 줄 수가 없네. 지어나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데라가 이름대로 갈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어요? 못 갔어요? 마지막 끝 어디에 이르러서 하란에 이르러서 강을 건넌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또 이 개척 정신이 없었나 봐. 데라는. 그래서 지연하는 자. 그래갖고 하란을 떠나지 못했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하란에서 죽었어요. 아버지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순종하고 따라가게 됐지요. 이끄는 대로.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또 결국 어때요? 겁쟁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 아내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누이라고 하라 그러고 자기 목숨이 위태할까봐 그랬던. 근데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존재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재물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물려줄 자가 없는 거야. 그지? 아들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의 신복에게 물려줘야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나온 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너의 자손들이 많을 거고 너를 복의 근원이라 할 거다. 그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을 거다. 약속하신 대로 그 말을 듣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했다 그랬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나니.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록한 바 오직 의는,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눈이 열려지는 순간 하박국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고백?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야. 내가 반드시 늦어지지만 이룰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것을 믿고 지금 상황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쏘시개로 쓰는 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구원을 믿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제서야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 말씀 믿은 거야.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송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매를 들어서, 때로는 당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몰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제목이 좀 그렇죠? 여러분 어디에 딱 붙잡히면 어때요? 싫어, 나좀 놔줘, 왜 붙잡아?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러잖아요. 내 맘대로 행동하고 싶잖아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자유라고 해서 내 맘대로 하는 거라 그랬나요? 사모님이 말씀하셨나요? 그죠? 타국에 그래서 내가 이북으로 간다고 그 자유를 찾아간다고 나는 거기가 좋아 그러고 갔는데 거기서 인정해 주겠어요? 아니죠. 무조건 그 나라 시민이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자유로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나는 내 맘대로 세상을 살 거야 이러는 사람들 결국 어떻게 돼요? 요렇게 돼서 화가 난다고 사람 막 죽이고, 그치? 그런 사람 막 뭐 들어가면서도 막 웃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오는 여유야? 무식한 거지, 그치? 아주 악이 가득한 거야. 오늘 아주 나눌 말씀 중에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있어요. 그런데 자유로워요? 거기 감옥에서 자유로울까요? 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게 자유로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유는요, 그 법을 잘 지킬 때 자유로운 거예요. 바로 그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는 말씀이 합당한 거죠.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잖아. 왜? 하나님이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또 십계명을 통해서 그 율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뭐를 주셨다 그랬어? 매뉴얼을 주셨다 그랬잖아. 근데 그 매뉴얼대로 살지 않으면 삐걱삐걱 할 수밖에 없지요. 그치요? 그런데 세상의 매뉴얼을 자꾸 부러워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매뉴얼대로 살아야 진정한 자유를, 그게 바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잖아요. 지금
요즘 TV에 특히 보면은요, 외국인 노동자들 이렇게 와서 일을 해도 월급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의료 그런 혜택도 못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한국의 국적을 가지려고 뭐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어린 아이를 공부를 가르쳐줘요. 어디 학습지 회사에서 했던 것 같아요. 도움의 손길로서 가르쳐줄 때 엄마도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아빠는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요. 경제가 어려워져서 한국 아빠인데, 그리고 외국 엄마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사는데 그래도 열심히 살으려고 애를 써요. 아기가 울고 그래도 옆집에 맡겨놓고, 그렇게 요새 그럴 때 이제 도움의 손길로 이제 선생님도 붙여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배울 때 한글도 배우고. 왜 그래요? 그 나라에 속하고 싶어서, 그 나라에게서 주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지요?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고아인 사람들을 부러워해. 너는 좋겠다. 나는 8시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일요일에는 교회 가야 되는데, 너는 놀러 갈 수 있어. 좋겠다. 좋은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권 안에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아니란 얘기죠. 바로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나. 불의에 대하여. 이해 갔어요? 그 18절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거는 이제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칼빈은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했는데, 율법이나 복음이 인간에게 주어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양심이나 자연 현상 등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다는 뜻, 요런 의미라고 여기 해설이 되어 있어요. 이해 갔나요? 하나님은 아직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그 양심은 다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을 두려워하고 막 천둥 번개가 치면 하나님 믿지 않아도 두려워하고 그러는 것 자체로도 정확히는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요 말은 그러한 설명입니다. 20절, 다시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은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인다는 거야? 볼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와 또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관계가 친밀해야 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자녀가 여럿이 있다고 엄마 마음, 아빠 마음 다 헤아리던가요? 아니죠. 우리를 빗대어 보지 말고 성경으로 봅시다. 성경에서 선생님, 사모님도 얘기했잖아. 쌍둥이야. 그러면 성품도 비슷할 것 같은데,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같은 날에 태어났는데 어때요? 누구? 야곱의 아들. 아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와 야곱. 그치요? 왜 이래? 헷갈렸어. 말이 자꾸 생각하고 다르게 나와요. 네. 어때요? 야곱은 어때요? 집에 있는 걸 좋아했잖아. 그래서 엄마 옆에 관계가 잘 되고 있지? 엄마가 뭐를 하는지 그럼 나도 따라하고, 엄마가 무엇을 근심을 하고 계시는지 그럼 나도 같이 근심하고, 엄마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나도 같이 하고. 그러면 엄마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잖아. 겪어봐야 아는 거잖아. 관계가 유지가 돼야 아는 거야. 근데 에서는 어땠어요? 사냥하길 좋아하고 이게 활동적이었잖아. 근데 집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엄마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그 크고 놀라운 장자의 건까지
소홀히 여기게 되고 그냥 동생한테 뺏겨버리잖아요. 그죠? 바로 이게 그거 아니겠어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다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야. 당연한 건 거야. 다니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시작. 21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현망하여지는 이러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근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생각이 어디로 갔을까? 세상으로 다 간 거야. 세상의 것은 다 뭐라 그랬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들,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막 꼬시죠? 나는 믿음이야! 이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알고는 있어. 근데 정말 내 삶 속에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해보세요. 나는 믿음이야. 나는 믿음뿐이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야. 나는 그거를 위해서만 사는 거야. 이렇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신 분. 아니면 나는 돈이야. 나는 명예야. 나는 폼생폼사야. 나는 집이야. 나는 옷이야. 나는 지식이야. 나는 학벌이야. 뭐를 붙잡고 있어요? 나는 착한 거야. 나는 이쁜 거야. 뭐를 붙잡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나라 그랬잖아. 그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 게 뭐라고? 이 세상 것은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그렇지. 육신의 정력, 이생의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다 같이 시작. 이 세상 것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네. 그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관계가 항상 친밀한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들의 생각이 온통 나는 믿음이야.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 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갈 거야. 그런데 딱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찬양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스스로는 자기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결국은 우준하게 된다는 거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그러한 신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무엇을 따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고유한 거예요. 우리는 무슨 표야? 우린 하나님 표야. 응? 이해 갔어요? Made
마음이 바꾸어졌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그것을 섬겨.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 여러분 핸드폰 요즘 없는 사람 없잖아. 저기 핸드폰 바꿀 때 어때요? 유심을 바꾸잖아요. 고유한 거를 바꿔야지 내 고유 그 번호가 있어야 나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그걸 바꿔버린 거야. 딴 걸로. 나한테 전화가 와, 안 와? 안 와. 개통이 안 돼. 됐어도 나는 못 받아. 이상하다. 개통은 다 해놨는데 왜 나한텐 전화가 안 오지? 바로 그거예요. 이해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고유, 그 메이딩 갓을 여기다가 딱 심어놨어. 사람마다 다. 그런데 아담과 하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자라서 스스로 그러면 잘 가리키면 될 거야. 선한 것을 가리켜주고 또 그러다 안 된 교육도 가리켜주고 사람으로서 그 도덕과 그 윤례를 가리켜주면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더 교활해져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는 또 그 심리적인 것도 좀 같이 다뤄야겠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전기에 내가 여기 전원을 켰다고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전원에 그 두꺼비 집에 그게 내려가 있는 거야. 차단돼 있는 거야. 그러면 고장이 안 나도 안 들어와.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예가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부터 신을 5분 동안 저주할 거다. 저주할 건데 나에게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신은 없는 거다. 그렇게 간탱이가 먹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으면 좋겠죠? 봐라, 하나님 계신다. 우린 그러고 싶잖아. 그치? 그런데 어때요? 아무 일도 없더래요. 그럴 때 살 만큼 사신 노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거 관역을 벗어나면 하나님은 늘 나에게 제재를 가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걸 나는 느끼고 살았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당신에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다. 내어 버려진 거다. 오늘의 핵심 단어거든요. 다음에 나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 버려두사가 어디에 나오나?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건 뭐야? 체인지하는 거야. 갈아 끼는 거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요게 요번 주 외울 요절인데요. 이걸 마음에 새겨야겠어요. 그죠? 다니엘 읽어보세요. 25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다 같이 다니엘 정신 차리세요.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거짓으로 바꿔버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 여러분들 요즘 방탄소년단이 막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갔고 또 그 이슬람 처녀들에게도 허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유명세를 아주 세상에 떨치고 있는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아이돌. 그죠?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 조물주인가요? 피조물이죠. 우리랑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그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무서워요. 그죠? 아주 무서워요. 우리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선생님도 아니라고 말 못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까먹어요. 잊어먹어요. 보이는 거 쫓아가 아이고. 요즘은 특히 또 잘 잊어먹어서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메모해야 되고 자꾸 봐야 되고 그죠? 자꾸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겠죠. 그래서 더욱더 힘써야겠어요. 그죠? 예전에는 기억력이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좋으니까 안 까먹을 수도 있어. 선생님은 자꾸 까먹어요. 일을 하다가도 눈에 보이는 일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이거 하다가 저게 보이면 또 저거 하다가 아이고 다시 여기 와서 이거 이거 해야 됐었지. 아이고 전화해야 됐었지. 아이고 이거 뭐 예약해야 됐었지.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 또 거기에 그냥 맞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래요. 그럼 그대로 쭉 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다른 일이 벌어져. 그럼 또 그거 하다 보면 또 까먹어. 그러다가 또 어디 이제 설교 말씀이 할아버지가 이제 텔레비 틀어서 설교 말씀을 틀어놓다든지 간증 이런 거 하든지 기도하는 TV가 틀어져 있으면 이렇게 또 가서 이렇게 봐요. 맞아 아멘. 그리고 또 와서 또 기도하고 또 성경책 읽어야지. 또 성경책 읽다가 또 이제 전화가 오고 무슨 일이 오라. 또 그것도 하고 또 까먹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돼요. 마음이 악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까먹고 보이는 대로 쫓아가요. 여러분 우리 이거를 아예 애웁시다. 25절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니엘 꼭 읽어야 됩니다. 네, 다니엘 정신 차리세요. 잠을 못 이기겠으면 일어나세요. 다니엘 신다니엘 보고 있어. 그래요. 몰랐어요.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무엇을? 피조물을 뭐보다? 조물주보다 어떻게 해?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또 내어버려 두신 거야.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가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것은 이제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 아니면 세 글자? 그렇지,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를 가져다가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게 순리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의 품에 있을 때 행복하고 남편을 사랑하라고 그 남자도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관계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세상이 어떻게 하냐면요, 너무너무 사랑해. 나는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 남이 봐도 너무 아름다워 보여. 그냥 눈에서 눈을 쳐다보면 그냥 꿀이 툭툭 떨어져. 그냥 그 모습 자체로도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부인이 따로 있네. 그건 뭐예요? 아름다워요? 인정해줘야 되나요, 그들을? 뭐가 어긋난 거예요? 관계가 어긋난 거예요. 본처가 있어요. 아니면 내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영적인 관계가 어긋난 상태에서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에만 집중해서 그들도 인정해줘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이상하게 취향이 나랑 똑같은 거에 꽂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취향을 바꿔야 돼요. 나는 술이 좋아. 그렇다고 달려갑니까? 나는 담배가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좀 약한 거지요. 범죄는 아니니까. 나는 마약이 좋아. 내 취향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나를 해치는 거잖아. 하다못해 하물며 나는 취향이 여자야. 내가 여자지만 나는 취향이 남자야. 나는 때로는 여자고 때로는 남자야. 그거를 물론 그 사람 마음을 그 사람 자체를 욕할 수는 없지만 그 죄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전에도 말했죠?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정체성이 아리까리한 성도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거는 드러낼 수가 없어요.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그러한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져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선천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 안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유혹된 거예요. 어떤 계기로. 술, 담배, 마약이랑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또 정욕이 불타오르고 같은 또 이성이라도 그것도 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것은 다 그거지요. 맞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맞지요? 거기에 속한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출할 수 없는 우리들의 죄인을 구출하신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믿었는데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유혹에 빠져 있고 진리에서 어긋나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으면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결코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도 아빠가 나 안 혼내네. 내가 이렇게 조금 늦었는데도 엄마 아빠가 별로 아무 말도 안 하시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일일까요? 엄마 아빠가 혼을 안 내는 것만이 능사인가요? 그죠? 아니면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이 모여서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막 가스를 마신다든지 뭐 그런 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애들 건드리면 어때요? 더 막 그냥 칼 들고 쫓아올 수도 있고 뭐 아주 심각한 일들이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휴 어떡하냐 이거 이제 간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누나가 우리 형이 내 동생이 거기에 있어? 그럼 어떻게 이러고 갑니까? 그걸 또 엄마 아빠가 봤다고 쳐. 내 딸이 내 아들이 거기에 그러고 있어? 아이고 이러고 갑니까? 이게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와야겠죠? 그게 관계예요. 관계가 없으면 너와 나랑 상관없어 그러면 그냥 그다음부터는 좀비야. 그죠? 무관심.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래도 내버려 두시네. 어구 좋다. 조금 더 놀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시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면 어서 돌아와라. 그래도 안 돌아오고 이제 죄의 길에 이제는 안 되겠으면 하나님이 매를 드시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그죠? 누구에게나 간섭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거를 우리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또 내어버려 둔 거야. 붙잡아서 데려다가 혼내질 않으시는 거야.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이제 나오는 겁니다. 모든 불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오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추악.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추악해져요. 탐욕이 가득 차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29절이에요. 살인. 사무엘.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렇게 불의한 거예요.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야, 어떻게 걔네들을 그렇다고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데 걔네들도 인권이 있는데 야, 너가 진짜 사랑이 있냐? 너가 사랑이 있으면 쟤네들도 인정해줘. 왜 쟤네들이 하나님 자녀인데 취향이 다르다고 해서 교회 못 오게 해? 왜 안수도 세례도 안 줘? 왜 결혼도 못하게 해? 걔네들이 서로 사랑한다잖아. 왜 인권을 무시해? 이런다는 거예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옳아요, 틀려요? 잘못되고 틀린 겁니다. 죄악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 마음의 취향이 슬쩍 여자를 보고 마음이 흔들려 예수의 피하고 쫓으세요. 아멘? 남자들은 슬쩍 멋지고 운동 잘하는 남자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 예수의 피하고 쫓으세요. 아멘? 아멘? 사단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틈탈지 몰라요. 어떠면 안 틈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쫙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자, 요거 하고 마치자. 성숙을 위한 7가지. 안 까먹었겠지? 1번 매일 말씀을 먹으라. 그지? 2번 매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3번 예배의 간격을 경험하라. 4번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 그 다음 5번 제자로 헌신하라. 선교로 헌신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요거 까먹지 맙시다. 그죠? 안 까먹어야 그대로 할 수 있잖아. 그지? 알지도 자꾸 까먹으면 못하잖아. 그죠? 선생님도 자꾸 읊어요, 요즘. 자꾸 마음이 딴 데로 가려 그러면, 아이고, 매일 말씀을 먹으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예배의 간격을 경험하라.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 제자로 헌신하라. 선교로 헌신하라. 선교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아멘?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이 다윗은요 왕으로 성공한 게 아니고요 성도로서 성공한 겁니다. 맞지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맞지요? 성도로서 성공한 거예요.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어요.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재물들을 많이 모았잖아요. 그러나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천사와 씨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순간 바로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고 점점 생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되어 간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는 그 바로의 왕까지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믿음에 서게 됩니다. 야곱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숙을 위한 7가지 명령을 잘 자꾸 마음으로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본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 속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아멘? 맞지요?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또 이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성숙을 위한 7가지 그 명령을 잘 마음에 새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예동교회 주일학교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